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로운 시각, 그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새로운 시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야 됩니까?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왜 그 교회를 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듣고 싶고 대답해주고 싶은 답이 뭐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힘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사랑의 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러한 시각,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합니다. 자, 계속되는 이 로마서 말씀 12장 말씀인데요, 이 12장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생활 방식,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라 했습니까? 우리는 한 몸인, 그래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한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많은 지체, 이 지체가 누굽니까? 우리의 형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가족으로 여기고 뭐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니까 새로운 생활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사랑에는 외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것은 사랑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에도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뭐죠? 이타적인 것이죠. 많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해요.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사랑은 하지만 뭐예요? 나를 위해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랑도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뭐죠?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는 외식이 없다는 게, 가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행동입니다. 행동이 따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악을 증오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뭡니까? 악을 혐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선에 속하라.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악을 하지 말아야지. 악을 우리가 증오해야 되고 악을 혐오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악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선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악을 이기는, 악을 혐오하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삶의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짓이 없는 그 사랑, 그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이 뭐냐면,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형제자매라고 그랬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자, 거짓이 없는 사랑의 첫 번째가 뭡니까? 존경이라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며. 여러분, 존경입니다. 누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면 나도 존중해 주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단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과 존경이에요. 사랑과 존경. 네. 여러분, 나보다 어린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연세 있는 분들을 뭐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이 함께 어우러질 때 정말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어린 자들, 그런가 하면 아직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 뭐예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존경해 주는, 차별이 없는. 그래서 더 존경, 내가 먼저.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차별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하지만 뭡니까? 차별 없이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며 대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정말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요. 초대교회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식탁 교제.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무엇이든지 뛰어넘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식탁 교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존경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 열심히 식어지지 말라는 거죠. 꾸준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한다면 방식에 대해서는 좀 열려 있으라는 거예요. 좀 유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우리가 섬기는데,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는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타오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뜨거우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영적으로 뜨겁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오늘 좀 더 사랑으로 존경을 표현해야 될 그 사람은, 그 형제는, 그 자매는 누구인가? 여러분,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찾아가실 수 있으면 찾아가시고, 찾아가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또 연락하시고, 전화하시고, 카톡을 보내시고, 텍스트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 존경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또 무엇입니까? 자,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장차 완성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소망을 하면서 뭐예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와 인내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기도와 인내로,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의식주 이 문제, 가장 기본적인 이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책임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이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면서 필요한 것, 정말 기본적인 것에 참 고민하고 염려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 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은 정말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 또 음식을 만들어서 또 음식을 갖다 나눠주고 그럼으로써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제가 기도하며 또 더욱 우리 교회가 사랑을 더욱더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싱글맘,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싱글맘들, 참 얼마나 또 외로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참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우리가 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나눔을 더 풍성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힘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찾아다니라, 찾아서 그래서 대접하라라고 하는 그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성으로 대접하라는 거죠. 정성으로 대접하라. 이 손님에게 숙식을 제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님도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님이지만 우리 한 가족이라는 거죠. 이 가족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또 정성으로 대접하라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를 보살펴야 하는가? 오늘 내가 누구를 보살펴야 되는가?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좀 더 확대된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나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존경을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확대될 때 참 어렵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렇죠? 왜 박해를 합니까?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들을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축복도 오늘 보니까 2번 반복해서 명령을 하세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저주하지만 안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주하지만 안 해도 놀라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주하지 않는 것, 거기에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능동적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은 더 큰 악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더 큰 악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결국 공멸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능력,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더욱 하나가 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해진 그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새로운 반응, 새로운 삶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반응하라.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저주만 하지 않아도 그것도 쉽지 않은데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누구에게 실천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 함께 나눔으로써 정말 악을 선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더 큰 능력으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성도, 참된 은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하며 하나됨을 더욱 힘써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